여러분 왜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쳐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손 이 끝에요. 오핀이나 시침핀 같은 거 이렇게 엄청 얕게 이제 찔러 넣으면 살짝 따끔하긴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으면서 손에 이렇게 오핀이랑 시침핀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저희 때만 유행이었던 장난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핀을 찔러 넣다 보면은 이렇게 장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얇게 늘어난 피부가 이렇게 톡 뜯어져서 이제 핀이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러다가 지문 없어지겠다. 계속 이러다가 이제 지문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지문은 우리 각 개인의 고유한 유전적인 형질로서 웬만한 상처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작은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가 또 같은 모양의 지문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은 가죽 하나에 불과해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왜 화상을 입는다거나 손이 절제된다거나 하면 지문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지문이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손에 있는 지문은 혹시라도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지문은 사라질 수 없이 영원 불변하게 새겨져 있어요. 과연 우리 영혼의 지문, 이 우리 고유한 정보는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해요. 특히 이 8장 위에 작은 파란색 글씨를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8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인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지위와 권세, 이것이 바로 온 땅 위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니까요, 하늘과 달과 별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이 광대합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 해, 달, 별 같은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하늘을 이 신의 신체의 일부로 여기고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신의 신체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 광대한 하늘, 경이로운 달과 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손으로 만들어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다 보니 그 위대하심 앞에, 이 광활한 자연 만물 앞에 서니까 다윗은 동시에 작고 연약한 자신,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생물에 사용하는 대명사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담아서 해석해 보자면, 도대체 이 작고 이 쥐꼬리만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경이롭고 놀라운 하늘, 달과 별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쥐꼬리만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것이래요.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 만물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 하나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먼지 같은 정도이겠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 이 우주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어서요? 우리가 존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분이다 평가받을 수 있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스러운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며 하나님밖에 없는 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악할 뿐이며, 조금만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무슨, 하나님께 돌릴 영광 가로채기를 즐겨하죠. 우리는 이렇게나 쥐꼬리 같고 아무 가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만약 4절까지가 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쥐꼬리만한 우리가 대체 뭐길래 하면서 우리를 비관하고 경멸하는 어조로 이 시를 끝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인간의 참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우주 먼지와 같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이 작은 존재인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그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다스릴 사명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세요. 우리가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나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참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문제요.
반역한 인간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만 엉망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또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 세계까지도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분명히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피조 세계를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지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신 것이에요. 죄가 우리 영혼의 지문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라는 이 고유한 정보를 굳게 새겨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지위로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조 세계에 끌려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통제권을 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피조 세계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하늘과 땅, 별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 돈, 명예,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시간을 숭배하고 명예와 안정과 평안을 숭배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통치자의 권위는 내버리고 다스림받는 존재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갑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 고양이가 말이랑 같이 자랐더니 이렇게 떠그덕떠그덕 걷는 영상입니다. 강아지가 토끼랑 같이 자랐더니 토끼처럼 뛰는 그런 영상이에요. 강아지가 고양이랑 같이 자랐더니 이 고양이 그 집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영상입니다. 고양이랑 살았더니 개인데 고양이랑 같이 삽니다. 고양이 같이 삽니다. 토끼랑 살았더니 토끼 같고요. 말이랑 살았더니 고양이가 말같이 살아요. 고양이가 투견이랑 같이 사니까 투견 핏불처럼 자세 잡고 표정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의 유전 정보가 바뀝니까?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젖을 이제 먹고 자라게 된 영상이죠. 그래서 나름 친밀하게 군다고 친밀하게 굴지만 그들이 주인의 어깨에 앞발을 턱턱 올려댈 때 주인의 어깨와 등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밀림의 왕, 이 동물의 왕이라는 그들의 정보는 바뀌고 고양이와 강아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머물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정보, 유전 정보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살던 곳에 안 산다고 해서 그들의 유전 정보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새겨진 지문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왕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든지 고양이, 강아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면서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받는 비천한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5, 6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윗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5, 6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정체성과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사람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리통치자는요,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력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 있고 그 왕이 자기를 대신할 대리통치자를 세워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대리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엄과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의 위엄과 가치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신 분, 영광이 하늘을 덮으시는 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 참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나 왜곡된 세상 속에서 자꾸 다스림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시나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시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시나요?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꾸 다시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묵상함으로 다시 다스림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때에,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조급하고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가 나를 가득 채울 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나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영혼의 지문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 참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마친 후에 다윗은 다시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본 후 참으로 우주 먼지와 같이 작은 우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본 후 터져나오는 고백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심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관자, 그 이름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신 권능의 하나님임을 더욱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의 권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 세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